합친말이더라고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대부터 1995년 이때까지 한 15년간 이 세대를 한 세대로 하는데 이때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래요.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역시 15년 정도 됐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 그 Z세대. 밀레니엄 앞에 있는 세대를 X세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Z세대다. 그래서 밀레니엄의 M과 Z를 합쳐서 MZ세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로 따지면은 MZ세대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12살부터 40한 중반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자, 우리 볼 때는 나이로 보면 40대 중반까지도 다 이 세대에 들어가니까 MZ세대 그러면 꼭 젊은 사람들만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잖아요. 원래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거기 40대 중반, 후반도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만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MZ세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MZ세대의 요즘 젊은이들, 이 청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많은 여러 개의 특징이 있어요. 뭐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룬다. 핸드폰, 컴퓨터, 모바일 뭐 이런 거를 다 잘하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즘 그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개인주의 성향, 자존감이 강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해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존심이 강해, 자존감이 강하고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행복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행복하고 보자. 이주의.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기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더 즐기자. 얼마 전에 제가 욜로라고 하는 말을 또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꿈을 많이 꾸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여기서 잘 누리고 행복하자. 이게 MZ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가?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3명 중 1명, 이 1명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청년 중에 3명 중에 1명만, 나머지 2명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안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 다음의 이유가 뭐냐?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 청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이들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꼭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혼자 살면서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데 굳이 결혼해갖고 남편과 부인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싫다는 거죠. 시댁과 처가 식구들 거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눈치 보고 그 불편해하면서 지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아이까지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느니 차라리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 나는 충분히 지금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거부하는 비혼주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지만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서 사회가 굉장히 크게 병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계속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디 시골에 있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서울 같은 대도시에 특히 사람이 많이 사는데도 초등학교 입학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과 병원도 자꾸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를 받을 아이들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아이가 병이 났는데 아픈데 긴급한데 병원이 없으니까 1시간씩 자동차를 타고 가서야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럼 병원만 없느냐? 그러지 않고 이제는 의사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 진료를 해야 의사가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진료할 환자가 없으니까. 대학교 의대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소아과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노인의 인구. 지금은 인구 5명. 이 인구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인구는 일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노인, 그러니까 부양해야 될 노인의 인구가 1명이에요. 지금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그런 꼴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면 30년 뒤면 국민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말은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을 해서 직장에 가도 거기서 이제 세금으로 연금 나가고 또 국민 세금 나가고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뼈빠지가 일을 해도 오히려 이렇게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허리가 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부담은 더 늘어나는데 정작 본인들은 또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노인의 나이가 됐을 때는 그만한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사회 현상을 잘 돌아보면 지금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그 청년들이 지금은 행복할지 몰라도 나이가 좀만 들어서 노년이 되면 이제는 자기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년이 더 괴로워지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제일 중요하지. 너만 행복하면 돼. 이 말이 맞기도 해요. 그동안 우리는 많이 억눌려 오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우리가 유교 사회 안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른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예의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느라 늘 주눅들어 살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중요한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가 항상 손해보고 내가 정말로 자존감이 사라지고 늘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세대를 향해서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맞기는 맞죠. 그러나 이것이 자꾸 더 깊어지니까 자꾸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줄 진짜로 아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혼자만의 행복으로는 결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함께 서로 도우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그때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묻히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야 좋다. 땅과 하늘과 또 바다를 만드시고 아 정말 좋다. 그리고 그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과 공중을 날아가는 새들과 그리고 그 땅에 피어나는 꽃들과 나무들과 풀들 다 이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딱 한번 야 이건 안 좋다 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야 이거는 안 좋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고 착각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봐라 남자가 먼저 만들어 주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지 않았냐.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줄 때 그때가 창조 질서가 잘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남자 말에 순종을 해라. 이게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장해 왔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동등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온전히 함께 계시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완전하게 동등하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하시고 순종하시는 분.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그 뜻을 너무나 잘 알아서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성령 역시 성자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동등하게 겸손히 서로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다 동등하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만 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위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기만 위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온전하게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만 위하고 내 행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우리의 행복이 더 커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25절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자신을 분명히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같이. 그렇죠? 내 몸같이. 그러니까 내 몸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25절이 내 생명을 미워해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지나친 자기 사랑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고 생명이니 당연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해지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위하는 사랑은 결코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자기만 위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자,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은 그리고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의 비결은 그 행복의 비결은 나만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사라지는 사랑, 내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나만 위한 사랑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게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낌없이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코 그런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한 알의 밀과 같이 자신을 죽이고 썩어지게 하는 사랑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겼어요. 그 씨앗이 나는 이대로 씨앗으로만 사는 게 좋겠어. 나는 지금도 너무 아름답고 나는 지금 만족해.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이 깜깜한 땅 속으로 심겨지고 자신의 몸을 찢기고 터뜨려서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리고 새싹이 돋아나게 되고 그 새싹이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나무에 기들이는 새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나무에서 열려진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씨앗이 그렇게 자신을 썩어지게 하고 죽어지게 함으로 나무가 되고 열매 맺힘으로써 새들도 사람들도 세상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세상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씨앗 자신도 더 크게 성장해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뭘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오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겉보기에는 그 십자가가 비참한 죄인의 형틀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부끄럽게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결코 비참하거나 부끄러운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이제 영광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가 행복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제대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하고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당신은 십자가를 들어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니 그 어떤 삶보다 예수님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는 것이 괴롭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예수님의 형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죽여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또 구원하기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헌신할 때 그때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의 비결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봉사를 할 때는 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 도파민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죽이는 그런 엔돌핀도 있고 또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가 돼서 우리 스트레스를 지수를 낮춰주고 우리 안에 있는 염증도 낮춰주고 그리고 면역력은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로만 보지 않으시고 영광의 십자가로 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고 누군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한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위해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